계속해서 우리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한 지 제가 내일 틀을 영상을 벌써 드셨네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고작 소모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잘 묻지도 또 자초지종을 말씀하시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설사 억압적인 것이어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따르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느 날 졸지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사역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이 그에게 떨어지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명령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1장에 보면 떨고 있었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밀어붙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또라는 단어예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명령하셨던 것처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명령하고 다시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 앞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 면에서 또 여호수아는 우리의 귀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겠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들로 인한 질문들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간은 장기판의 졸처럼 사용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는 답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대접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큰 타이틀 속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 제 마음을 확 뺏기게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일시키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명령이든지 인간은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하여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구절은 두 구절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그를 크게 하심에 크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큰 인물로 그를 높이시기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차례로 이 한 구절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속적인 명령과 부르심이 그를 소모품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신실한 도구가 필요해서 여호수아를 부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 할 말 없이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인생을 통해 진행되어져 가는 것도 일면 맞고요. 또 하나의 부르심은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 놓기를 원하시기에 그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백성들 앞에 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품고 계시는 거죠. 진정으로 권위 있는 인생으로 그를 삼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구절이 바로 14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또 하나의 구절을 우리가 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라는 구절인데요. 크게 하시되 누구처럼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지금 모세를 거론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품으셨던 계획,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싶었던 대목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적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는 새로운 모세인 거예요. 새로운 모세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소모품이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로 좀 가서 제가 여러 구절들을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한번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럼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입증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참 흥미로운 장면.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다 사그러져야 되고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모품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필요해서 모세를 불러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놓고 업적을 이루고 나서는 그를 사용한 후에 그를 폐기 처분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서 부른 것도 맞지만 그를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이 되도록 불꽃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화. 불꽃 하나 모르세요? 제가 하나를 좋아해서. 자, 끝까지 불꽃처럼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2절에 보면요. 4장 2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가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손에 지팡이를 갖고 있죠. 그죠?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지팡이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가보시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설명되고 있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팡이의 질이 바뀐 것입니까? 이전에 지팡이가 나무 지팡이였는데 이제 금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까? 지팡이의 형질이 변화된 걸까요? 아니죠. 지팡이의 재료와 형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 그는 지팡이 같은 존재. 그저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의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결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모품이 아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나중에 홍해를 갈라요. 더 놀라운 구절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이 정말 재밌는 책인데요. 4장 16절로 가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눈을 의심할 만한 구절이에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아론이죠. 말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론을 보내주마 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과 같은 위상으로 권위로 함께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7장 1절로 가보시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건가 모르겠어요. 자,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창세기 쪽에서 막 또 헤매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거기 중요한 구절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떤 존재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도록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죽도록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신과 같은 존재. 더 나가 볼까요? 11장 3절. 출애굽기 11장 3절에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자 보세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과 바로의 모든 신하들 앞에 보여지게 한 거예요. 더 결정적인 구절을 또 찾아볼까요? 14장 31절이에요. 이제 더 진행되어져 가요. 14장 3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중요해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칫 오해를 하면요,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것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세를 믿게 하시기 위해. 자, 19장 9절로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19장 9절에도 한번 보시면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영영이란 단어가 들어갔네요. 너를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 하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7개의 구절들을 7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메시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러시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모세를 결코 하나님께서 장기판의 졸처럼 다루시나요?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임무 앞에 너를 희생하라. 너의 그 어떤 항변도 변명도 늘어놓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일에 헌신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부른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모세를 세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심지어 그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교를 허용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20장에 가면 다른 신을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최상의 자리로 올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동반 상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의 수종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위치만큼 높여주시기를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저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는 짐꾼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생애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으로 위대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한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셨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대접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시 돌아오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새로운 모세인 거죠. 새로운 모세로 여호수아를 대접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힘겨운 시궁창 밑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거죠. 힘겨운 사역을 맡기신 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역으로 인하여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품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크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크게 했던 것처럼 다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일회용 소모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케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일과 사역을 매개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려고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도구예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갖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쓰여지는 우리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저와 여러분을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충만함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제가 읽은 그대로 읽어볼 때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충만은 틈이 없이 꽉 붙어서 꽉 들어찬 것을 가리킵니다. 즉 다른 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진 틈만큼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빈틈 없이 꽉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이것이 충만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계획은 충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충만함의 자리로 틈이 벌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이 꽉 붙어서 꽉 들어차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사명도 주시고 이런저런 일들, 힘겨운 태스크도 감당하도록 하시며 바로 그런 충만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존재. 그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세요. 결코 소모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유용한 가치가 있을 때까지 쓰고 그리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꽉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진행해 가볼까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대접하시려고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새로운 여호수아로 또한 대접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이어 새로운 모세로 여호수아를 부르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여호수아로 부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며 걸어가야 돼요. 온갖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들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두 경우, 새로운 여호수아로서 쓰여졌던 한 두 사람의 경우를 신약에서 좀 두세 사람을 한번 거론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또 요한계시록 영화도 우리 뮤지컬도 보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9절로 한번 와 볼까요? 계시록 1장 9절. 정말 이런 뮤지컬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감흥이 잘 떠나지를 않고요. 5만이 봤더니 참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제가 계시록할 때 12명 이렇게 모였는데 수준은 제가 별로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도요. 12명이 모이고 그 드라마는 5만이 모이고 주여. 자, 1장 9절로 신세 타령하지 말고 자,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환난인데요. 환난.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어찌 보면 정말 이러실 수 있나?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푸대접하실 수 있나? 이렇게 홀대할 수 있나? 써먹을 만큼 써먹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반모로 유배를 가게 하시는, 그래서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합니다라는 탄식이 터질 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9절만 보면 될까요? 9절에 환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부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입증해 주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7교회를 향해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돼요. 제일 먼저 10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받기 전에 그 7교회의 주인 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게 돼요.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해요.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런 정말 우리의 언어로 그려내기도 힘든 영광과 존귀의 그리스도,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장 이후에서는 천상의 자리로 올라가서 무거운 모든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높은 메시지,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렵다는 말은 가장 높은 경지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요한이 보게 되었다는 뜻이,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 그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가 그를 휘감고 있는 그 찬란한 빛으로 그가 초대되고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요한은 반모섬의 고통과 환난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빛에 붙들려서 넉넉히 그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반모섬에서의 고난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강렬한 태양 앞에 한 자루 촛불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어요. 강렬한 태양 앞에 한 자루 촛불이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게 미미한 것이죠. 그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의 환난을 상대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배려해 주신, 자, 환난이라는 구절은 9절에 한 단어로 나와요. 그러나 10절에서 20절, 10절에 해당하는 구절에서는 더 놀라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계시록 전체는 요한이 누리고 맛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분의 은총의 빛 앞에 압도당하니까 더 이상 반모에서의 유배의 삶은 그의 심령을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그의 발을 묶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홀대하셨다고요? 아니에요. 그가 반모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계시를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의 순종과 헌신의 길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인에게는 더 이상 피해의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많은 짐을 지고 산다고 해도 피해의식 같은 건 이제 없어요. 요한에게서처럼 9절 옆에 10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옆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구절은 9절에 한 단어로 축약되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영광의 광채는 10절에 해당하는 만큼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 요단을 건너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대적과 싸워라. 사명의 짐을 벗지 말고 끝까지 신실해라. 헌신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세상 말로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그 찬란한 빛의 자리에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한 사람 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우리 주일날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가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자, 4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네요. 그 잘 나갈 때 참 세상의 인심이 이렇게 각박해요. 의리가 없어 인간들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게 사역하고 그의 이름을 낼 때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만 좀 나를 따라오라 그래도 꾸역꾸역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를 떠나네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또 어떤 이는 또 다른 핑계로 가고 또 어떤 이는 또 다른 이유로 그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뜨리시려고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피해의식이 없어요. 신자에게는 피해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누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수레하고 있어요. 누가가 나와 함께 있게. 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대접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조치인 거지. 마지막까지 의사 누가를 보내셔서 그를 돌보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결코 사도 바울은 장기판의 졸이 아니에요. 소모품처럼 하나님께서 써먹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피해의식이 없어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음미하며 그 주님을 고대하며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누가에게는 불만이 있을까요? 누가? 고작 입 빠진 호랑이 같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노종의 병수발이나 하다가 한 생애를 마치는 누가는 어때요? 조금 더 화려한 곳에서, 조금 더 이름난 교회에서, 조금 더 내 명예와 내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는 곳에서 일하지 못하고 한 노종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역이 그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연민의 자리에 그렇게 떨어져 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선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 누가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끝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수정두는 일이 더 복된 일이었다 라고 누가는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사도 바울급의 신앙의 경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는 시간들로 채웠을 거예요. 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들을 새로운 여호수아로 고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지금부터 제가 오후 한나절 내내 고명을 해도 끝이 없이 설명을 해도 다 마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여호수아들은 모두 환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모르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숱한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기가 막힌 대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환경이 주는 어려움? 환경이 주는 답답함? 환경이 주는 초라함?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갖고 계시는 새로운 여호수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플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난과 곤고함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분의 임재의 손길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맡겨진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생애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더 제 이름을 낼 수 있는 곳에서 부르는 곳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교회 제가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되게 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더 힘 있는 교회와 더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언제나 연약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늘 하나님은 눌러서 흔들어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함께해 주셨어요. 사실은 어려워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설교하기가요. 수천 명 모인 데서 설교하기가 폼이 되게 나요. 이 정도 설교했으면 막 아멘 터지고 입신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여기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준비해서 말을 해도 가닥하면 졸판이에요.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 저를 소중한 자리로, 칭찬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생애들인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마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7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앞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푸대접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도구로 빚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사용하시고 환난도 사용하시고 많은 훈련의 길들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그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요, 그 자리에 가서 더 간증할 게 많아요. 어려웠던 사역의 현장이었으면 더 노래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소장품이에요. 하나님의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장품.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간직하고 싶은 소장품.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야, 이런 아들이 있다. 나에게 이러한 자녀들이 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소장품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요, 교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있는데 절망이에요. 교만은 가질 수 있어도 절망은 못 가져요. 무슨 성경에 반대되는 사상이냐고요? 잘 음미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만할 수는 있어도요, 신자에게 없는 한 가지의 단어는 절망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절망하려거든 교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네요. 차라리 절망하려거든 교만하세요. 제가 했으면 뭐 난리 나겠는데 루터가 했다니까 지금 가만 계시네요. 차라리 절망하려거든 교만하세요.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나 교만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린 절망할 수 없다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요. 오히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교만하는 쪽이 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힘이 나고 용기가 불쑥불쑥 샘솟음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할 수는 있어도 절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저 인간은 뭐 믿고 저래. 그때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믿는 구석을 말해드려요. 신자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것이 없어도, 어떤 것도 없어도 기죽지 않아요. 나를 끔찍히 아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세와 같은 대접을, 여호수아와 같은 대접을, 사도 바울과 같은 누가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여호수아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세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7절, 시편 3장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